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불경의 반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영화 제목으로 나왔는데 영화는 이 뜻과 정반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색이라는 건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거, 형식, 구도, 뭐를 얘기를 합니다. 드러나는 거, 보이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걸 색이라고 부릅니다. 공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공, 없는 것, 무, 이런 겁니다. 색은 색, 즉시, 공 할 때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색을 담고 있는 게, 공을 담고 있는 게 색이고 공에 드러나는 게 색이고 색은 곧 공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셨죠? 갔습니까? 안 갔어요. 공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걸 얘기합니다. 공.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색인 겁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색이 공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공이기도 하고 색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감각 속에 다가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은 어떻게 돼요? 루하흐예요. 바람이에요. 본 사람이 없다. 작은 사람도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영 할 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영.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우리의 문화로 오신 거죠. 우리의 언어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를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색이죠. 보이는 것들이죠. 보이지만은 그 보이는 그분, 인간 그분을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드러남이어서 색즉 시공,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성령께서 여기에 계셔.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여기 계셔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존재하셔. 근데 하나님이셔. 보이지 않아.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기호를 따라 보이게 만드는 게 예배인 겁니다. 첫 번째로 로고스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그냥 말이고 조금 더 말을 분해하면 말은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어는 기호에 불과한 거야. 약속이야. 근데 거기 안에 공이 있어. 내용이 있어. 하나님이셔. 그 말이 여기에 그 공이 살아나면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일 거예요. 아, 이거 따라와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은 보이지 않는 거 맞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 맞잖아요.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는 보이심이잖아.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으로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의 언어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언어로 오셨어요. 그건 로고스야. 말씀이셔.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겨있는 말이야. 색즉시 공이야. 하나님이 담겨있는 말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만 말일까? 로고스만 말일까? 그래서 중간에 하나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성의 시대를 살았어. 그래서 예배가 교육의 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죠. 그 영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죠. 이성을 사용할 뿐이지. 이성을 넘어서요. 이성을 넘어서서 뭘 해야 되냐면 오감으로. 그래서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는 들리는 로고스, 들리는 말씀, 설교, 보이는 말씀, 성찬. 천주교는 성찬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감각을. 기독교는 말씀 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어떨까요? 말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죠. 말씀을 낭독하는 것. 그러니까 낭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소중하죠.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감으로. 하나님은 정말 준비된 피아노 선율 하나에 살아계시는 거죠. 음악적 기호니까. 오늘 부르는 그 부윷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죠. 저장미꽃 위에 이슬은 신과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는 행위이죠. 우리의 오감 전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감이죠. 영감이죠. 그 안에 공이 있다. 내가 이 성찬을 하는데 공이 있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감각으로 안 느껴져도 돼. 꼭 느끼려고 할 것도 없어.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도 않아. 그런데 느껴져. 보여. 무엇으로? 성찬으로 보여. 말씀으로 보여. 은혜로 보여. 다가가. 피아노로 보여.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네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 이게 여기에 그래서 신비적 예배. 하나님이 신비죠. 근데가 이 신비를 다 제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학교가 돼버려.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비신화에서 재신화.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신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성 안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각을, 그 영감을, 그 믿음의 눈을 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접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접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게 예배구나. 그럼 이 예배는 환상이죠.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순서, 하나님은 드럼 속에 계시다. 아멘하십니까? 그렇죠. 색 속에 계신 거죠. 색 속에 계시죠, 공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입술 속에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십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그 집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자를 만나고 싶어. 하나님이 이 잔치를 열어놓고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놓고 여러분을 그 신비한 교제로 초대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 신비가 사라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눈을 너무 믿으면 이성의 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의 세계예요. 공의 세계, 영의 세계. 우리말로 하면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어디 보여? 그 성령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예배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죠. 내 찬양에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시게 됩니다. 내 피아노에, 내 드럼에, 내 베이스에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시게 되는구나.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에 말씀에, 성찬에, 우리가 경배하는 경배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요 감각이 말씀을 만났을 때 막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도구, 말씀이라는 색을 가졌을 때 하나님 계시네. 이런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모든 도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가십시다. 은혜에서 경배로 예배를 히브리 말로 샤카라고 부릅니다. 샤카라는 얘기는 납작 얻는다는 거예요. 납작 얻는다는 거예요. 납작 얻는다는 건 저분을 말을 낮추고 저분을 높이는 게 경배죠. 샤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러 오냐 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뭘 주시겠지.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으러 내가 좋으라고 오는 거예요. 이거 좀 그렇지 않겠어요? 봐봐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좋을까를 생각한다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근데 한번 바꿔봐봐요. 이제 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나? 예배는 원래 샤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고 자기 자식까지 버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너무 좋고
내가 존경하고 고맙고 환상과 같이 여기는 미의 극단에 있는 그분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드리자예요. 내가 경배를 드리자. 내가 찬양을 드리자. 내 마음을 드리자. 내 아픔을 드리자. 내 기쁨을 드리자. 그와 함께 교제하자. 경배. 모든 제사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재물을 먼저 자기가 먹고 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재물을 다시 내려줘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환적인 구도이긴 하지만 여러분 것들을 가져와요. 하나님을 좀 찬양해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은 것인데 우리가 자연을 보고도 경탄하죠. 경이롭다고 하죠. 자연을 만드신 분이에요. 역사의 흐름을 보고도 우리는 경탄을 하죠. 어떤 사람을 보고도 진짜 저 사람은 아름답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는 아름다움 중에 최고의 미예요. 절정이에요. 그 앞에 그것을 그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우리가 가지는 감정은 노미노제예요. 두렵다까지가 두렵다. 너무 좋다뿐만 아니에요. 우와, 두려우신 그분 앞에 서는구나. 은혜 당연히 내려주시죠. 오늘도 은혜 받고 싶죠. 새로운 감격 속에 살고 싶죠. 그렇죠. 경배를 통해서. 그래서 경배를 통해서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 예배와 삶입니다. 예배의 삶은 순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상제사를 드려라. 이건 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어. 살았어. 근데 어떻게 그게 영적 예배야? 영적 예배라는 오늘 성경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신라가 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 얘기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곡식으로. 아벨은 곡식으로, 가인은 양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그래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셔요. 이게 뭔 말일까요? 가인을 못 받으면 가인의 예물을 받으실 수가 없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셔. 아벨을 못 받으시면, 이 존재를 못 받으시면 제물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사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이 제물을 왜 가져오느냐? 산에 있는 소도 내 것이고 양도 다 내 것이다.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근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성전 문지박을 밟으면서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냐? 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봐라. 그렇지 않고 나에게 예배하라는 게 너무 역겹다. 삶의 예배 없이 하나님께 오는 게 역겹다는 것. 이것은 순환적이에요. 그래서 사살표를 양쪽으로 했어요. 예배와 삶이 순환적이다. 예배가 안 되면 삶이 안 되고, 삶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얘기는 삶에서부터 시작하죠. 가인을 못 받아. 여러분을 못 받으면 여러분의 예배를 못 받으시죠.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하나님께 예배를 거부당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살인이에요. 죽음이에요. 예배에서는 정화가 일어납니다. 예배에서는 신과의 그 접촉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 새로운 정신, 새로운 영을 우리가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람을 미워해요. 우리는 경쟁해요. 우리는 축척해요. 우리는 지배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대로 갑니다. 이것이 강조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척이 사람을 죽이죠. 경쟁이 사람을 죽이죠. 지배가 사람을 죽이죠. 지배의 극단을 국가라고 부릅니다. 제국이라고 불러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형이 아우를 죽여요. 예배를 실패하면, 예배에 거절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삶의 재물이 없으면 예배에 거기에 거절당하기도 하죠. 그러면 예배와 삶이 어떻게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 해봅시다. 첫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감사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웃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것, 감사는 발견이라고 했어요.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감사의 두 번째 말이에요. 감사의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았어. 하나님이 실현되었어.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게 재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직장에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고 영이 실현되지 않아. 내 길 속에 혹은 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 실현되었어. 이걸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얘기한 게 제가, 저는 이번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몸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장인어른 직접 찾아가셔서 그 밥을 맛있게 사드리고 왔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서 그를 나는 직접적으로 도왔어요.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내 삶을 축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실현되는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올 재물입니다. 그걸 바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뭐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뭘까요? 영의 실현이죠. 도덕의 실현이 아닙니다. 의식적 실현이 아니에요. 영의 실현이에요. 성령의 실현이에요. 그 영이 실현된 것들이 여러분이 일주일에 제물로 가져오셔야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구원을 선언하신다. 이런. 두 번째 제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물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유대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제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의 제물이었어요. 두 번째 제물이 뭘까요? 속죄제죠. 속죄제. 속죄제입니다. 속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내가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윗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통촉하오니 내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영을 거부하고 말씀을
실현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했어. 말씀은 로고스 그 자체이고 영입니다. 그 영을 거부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속죄죄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속죄죄를 받으셔. 그리고 너와 내가 다시 관계를 가져 화목하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 마음에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진짜 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현했다. 말씀을 실현했다. 영을 실현했다. 아, 영이 나를 지혜해서 실현했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 한 사건에 1,000원을 준비해봐요. 1,000원. 어린이들은 100원만 준비해봐. 그래서 그 감사가 내가 영을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눈에 보이게 공을 색으로 만들어. 공을 색으로 만들어. 눈에 보이게 만들어. 두 번째, 내가 영을 실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해방했어. 막았어. 내가 죄를 졌어. 상한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거기에 1,000원을 준비해.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죄짓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살았는지. 다른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헌금의 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통 전체에 흐르고 있는 명목이죠. 속죄제입니다. 감사제물도 있고 속죄제물도 저기 있습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상징이니까. 상징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색으로 보이면 이제는 다시 이 두 가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니까요. 속죄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아니야. 자기 자각이 거기에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속죄제와 감사제. 얼마씩? 1,000원씩. 그러면 여러분이 모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객관화하는 시각이 거기에 생겨날 거예요. 1,000원씩. 차량이 아까운 사람은 100원씩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울 정도로 해야지. 아까울 정도로 해야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뭘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수많은 행동, 일하는 거, 학창,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집합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의 문화 안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로봇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찬양하고 속죄하고 함께 누리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느냐의 죽느냐의 문제. 아니, 최고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 삶에서 드려진 예배가 여기에 드리는 예배로 순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신비를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의 신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의 삶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삶으로 드리는 내 영혼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